1년 4계절 중에 항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겨울철에 우리 주변에서 장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 날씨 영향이 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렇게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만 해마다 겨울 시즌에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곤 했습니다. 특히 이 3월 초기 때문에 기온 차가 많이 나는 이 환절기이죠. 이럴 때 실은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그게 맞죠. 언제나 무겁고요. 또 이 무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마주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이게 실은 마지막 순간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 이 때이고 끝이라는 것 때문에 실은 몹시 슬프고요. 또 이 상심이 크고요. 또 고통이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 맞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태어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런 과정을 안 만나도 되지만 태어나서 살았기에 만나야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실은 그런 과정이자 이치일 것입니다. 특히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삶을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삶을 많이 준비하죠. 잘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실은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마터면 매우 좋지 않게 그 인생의 끝맺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들으신 대로 나단 선지자 덕분에 실은 순조롭고 그리고 평안한 끝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을 되찾았고요. 또 기억을 되찾았죠.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분별력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지막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과 2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서 열왕기상 1장 1절과 2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분위기가 사뭇 다르실 거예요. 1장 1절은 그냥 딱 읽기만 해도 괜히 춥게 느껴집니다. 괜히 쓸쓸하고 처량하고 이제 그런 느낌인데 2장 1절을 읽으면 이게 괜히 비장하죠. 그리고 담담합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당당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절 말씀,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마주하는 거죠. 맞이하고 마주합니다. 장례 예배에 가면 늘 되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길을 따라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고요. 가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앞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지나서 더 사는 것이죠.
이것을 피해가서 더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서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남겨주고 있는 이 유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을 더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교훈과 지혜를 여기서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을 지나면서 열왕기상 1장을 지나면서 다윗의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정신이 또렷해지고 생각이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가운데는 다윗이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고 또 느끼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리가 그 유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의 유감이 아니고, 유감스럽다 그럴 때 유감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유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감도 이 유언 안에 포함시켜서 다윗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내용이 실은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유언이지만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기에는 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세 가지를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이 구절도 요약하면 명령은 이것입니다. 진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실이 내 앞에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없는 권면들 중에서 이 유언처럼 당부할 때 실은 자주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실은 정확하게 이 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주변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해내야 되니까요. 주변에 무수한 세력들과 마주해야 되고요. 그 땅을 차지해가는 하나님의 대업을, 과업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것을 유언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떠날 때에 남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두고 떠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담대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래요.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부해 주신 말씀이죠. 바울이 그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거든요.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찬가지로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남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라고 얘기해요.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의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남자들한테만 얘기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여자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담대하라. 오늘 말씀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일 때에 이 말씀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시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되었던, 그리고 가정에 환난이 되었던, 또 우리가 가슴을 때때로 치며 보고 있는 현재 국내의 현실이 되었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무슨 일을 앞으로 만나든지 담대함을 잃지 않는 대장부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의 종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잠깐 보이게 되는 세상의 힘에 환호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거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두려워하고요, 겁먹고요, 무너지고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두 번째로 명령으로 유언합니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자 관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삼가 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대요. 형통.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국가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마치 깡그리 잊은 것처럼 내려놓고 세상 길로, 흩어난 길로 다 간 것은 생각 안 해요. 모두가 그렇게 산 것은 생각 안 하고 다 옳은 줄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 3절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형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건 하지 않고 뒤에 게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안전이 여기에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실은 이게 안 돼서 왕조가 끊어진 거예요.
남쪽 유다도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사절에 이게 안 돼가지고,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따라가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앞에가 안 되니까 끊어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형통과 평강이 여기에 달린 줄 분명히 믿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이 유언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체험과 실은 간증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거든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6개의 시편에는 제목이 표제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믹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정확한 이 단어의 의미는 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원도 의미도 밝혀지지 않아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흔히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이 믹담이라는 뜻이 돌에 새겼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시편, 이런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황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황금의 시편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게는 이거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시다, 이런 얘기죠. 본인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을 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의 체험이자 그의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서 도망 다닐 때, 쫓겨다닐 때 이 믹담이라는 시들을 썼거든요. 근데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두고 사니까,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요, 그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 너도 된다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 우리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유언을 쫓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여기서 유언을 그치지 않고요,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세 명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세 명의 이름은 요압, 그리고 바르실레, 시므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에 그를 거쳐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그와 함께 동역했고 그를 스쳐간 사람들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로 다 지나갔는데, 다윗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세 명의 이름을 그의 유언에 거론합니다.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유언에,
이게 흥미롭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요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늘 다윗 옆에 자주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뒤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이 요압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것도 이 세 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 남아 있는 그 어떤 대상이 되었던 거죠.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다윗의 마음에 정말로 큰 상처와 좌절로 남게 되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 막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까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다윗에게 오지 않은 그때 이제 시기였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군대의 장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브넬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다윗에게 귀순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항복하겠다고. 우리도 다윗을 왕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이 이것을 좋게 받아주었습니다. 받아주고 명령하기를 아브넬을 해치지 말고 이러이러한 화친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니까 내가 아브넬을 받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품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근데 요압이 뒤에 가서 몰래 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입니다. 요압이 살해한 이유는 명확해요. 자기가 남쪽 유다 이 다윗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 통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군부 세력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입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가 좋은데 다 좋게 지내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살해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의 장례를 따로 치러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이 일이 큰 사건이 된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5절에 나오는 아마사에게 행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행한 일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의 힘이 워낙 커져가지고 다윗이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경쟁자를 세웠어요. 아마사를 세워서 요압의 힘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 세웠더니만 요압이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우군이거든요. 아마사는 자기와 같은 편의 장군인데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계속해서 군부의 세력을 자기만 쥐고 있으려고. 저는 다윗이 요압을 왜 통치 기간 중에 내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압은 그랬던 인물이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을 왕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 위에 있고 다윗을 계속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요압에게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유감을 드러내는 거죠. 솔로몬에게 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했던 이 모든 일을 잊지 말고 6절처럼 당부합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여러분, 자기가 못할 걸 아들에게 이렇게 시키니 이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은 정반대되는 두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실은 가장 괴로울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보다 훨씬 더 괴로울 때였습니다. 왕궁이 빼앗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고 늘 얘기하는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고 있던
참 어처구니가 없고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바르실레는 어떻게 해줬느냐? 다윗에게 나와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공경에 처해 있고 힘들었을 때 바르실레가 자기 집에 있던 먹을 것 또 마실 것 이것을 다 챙겨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 먹여 주었던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은혜를 네가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피난 갈 때 뭘 했느냐?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에 나왔어요. 시므이가 나와서 그 길가에 서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인물이 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것은 8절 중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말로 자신을 저주했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영접했기 때문에 8절 중하반절에 있죠.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칼로 너를 처형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을 보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모호하죠.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용서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때는 괜찮았는데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괜찮은 거고 뭐 이런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살려주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솔로몬에게 그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 사람에게 관련된 이 내용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보응보다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보응보다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보응이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의 대원리이자 대원칙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약속하신 또 말씀하신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원칙이 여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스쳐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딱 담았는데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전히 다윗이 자기 기억을 떠올려서 기억에서 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이 행한 그 일, 그리고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그 은혜, 그 선한 일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행했던 그 악한 일,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셨고요. 결국 최후의 순간이 되니까 마지막 이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또 보답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것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다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에 옳게 기억되어지는, 옳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우리